올 1월 들어서 그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남조선, 그래도 한 동포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다른 국가, 그리고 제1의 주적이자 불변의 원수로 사실상 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여러분, 그 북한이 우리의 원수인가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의 피를 나눈 동포죠.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동포들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그 김창욱이라는 그분이 한 강연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그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이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목사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누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 동생에게. 왜 그러냐 했더니 매형이 지금 남편이 나에게 이혼하자고 한다. 남편은 목사잖아요. 왜 매형이 누나랑 이혼을 하자고 하느냐.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누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 남편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랬는데 그걸 가가지고 교회에 다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목사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내 아내가, 사모가 가지고 교인들 욕을,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미가서 7장 5절 6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그죠? 이웃들, 또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뭐 개 뭐 한다든지, 또 괜히 뭐 동업해서 보증 서서 다 날리지 말고,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아내에게라도 너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는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그 부산의 법원 앞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 남성이 평소 원수지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생방송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죽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둘이 원수래요. 서로 유튜브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서로 매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심해졌는지 서로 고소해서 법원으로 그날 출두하는 날이었는지, 그리고 한 명은 생중계를 아마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와 더불어서 무려 10시간이나 이 살해되는 장면이 유튜브에 그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저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미웠으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아니 그것도 법원 앞에서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가서 찔러 죽였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형제지간에 지금 이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
잘 아는 여러분 에서가 그 쌍둥이 동생을 지금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기 교회 누구나 처음 나오시지 않았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그 지시대로 형의 장자권을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서 그것이 들통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가정의 혼란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오늘 창세기 27장 이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과 비슷한지 몰라요. 첫 번째,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원수되고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아주 좋다라는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와 아주 흡사한가? 지금 네 식구예요, 여러분. 부모, 그 두 명의 아들, 네 명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명이 하나가 돼도 지금 부족한데 네 명이 원수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 네 명인데 편이 갈라져 있고.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가 될 수는 없는가, 이 가정이 도대체 이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서 해답이 나온다고 저는 봤습니다. 오늘 과연 이 가정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중요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아버지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가정 구성원들 간의 불화와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는가? 첫 번째, 그 아버지를 보시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 우리는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왜 일어나는가? 이삭이 지금 자신의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하여금 축복하겠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됐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건 다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정의 그 영적인 행사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축복하겠다, 잘못된 게 없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20년간 불임을 겪다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쌍둥이를 주셔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주실 때 삼손의 부모님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찾아가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잇는 다음 주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버지도 알았고 어머니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창세기 27장 4절, 이 에서를 축복할 때 여기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별미, 그리고 하나는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죽기 전에 이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기 즐기다, 이게 애착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삭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야곱을 놔두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가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유심히 읽어 나가시면 이 이삭은 여러분 존재감이 아주 미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심지어 모세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삭은 존재감이 없어요. 늦게 결혼할 때에도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자를 맞아준 것, 오늘 이 불임 가운데 이 두 아이를 낳은 것, 그리고 몇 개의 기사가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부자였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고, 우물 판 얘기, 그리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블레셋 땅에서 속였던 얘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의 존재감이 미비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 삼손의 부모를 우리가 통해서 봤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영적인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오늘 이삭의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오늘 이 집안에 사단이 벌어졌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야곱을 혼내지도 않고 에서에게 중재하지도 않습니다. 뿔뿔이 내 가족이 흩어져서 원수가 되는 그 과정 속을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먹고 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원수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엄마를 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설 때입니다. 자, 지난주와 똑같이 여성은, 엄마는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가? 엄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엄마가 이 계략을 다 임금 뒤에 권력형으로 다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제는 엄마의 열심입니다. 근데 엄마의 열심이 뭐예요? 항상 빗나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요, 아빠처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야곱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엄마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맞아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자기 방법으로 해요. 이삭에게, 남편에게 갔어야 됩니다. 여보, 우리가 이 태중에 임신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상하리라 만큼 거짓말을 잘해요. 왜?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을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거짓말을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거짓말을 분명히 지지해 주실 거야. 이게 리브가의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이 원수가 되고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엄마의 문제가 뭐죠?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애를 4명 키우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저보고 넷 중에 누가 제일 좋냐요? 여러분, 그거 마귀 가는 질문이에요. 아시죠? 저는 그분이 마귀로 보여요. 왜? 내가 거기서 누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 그게 우리 애들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지 망하게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 상처로 애들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그죠? 똑같다고 그러죠. 그죠? 아니,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편가르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을 선호했습니다. 엄마는 철저하게 야곱 편이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므로 아버지가 선호했고, 야곱은 조용하고 수줍고 MBTI가 I였는지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가 에서를, 이 야곱을 선호했죠. 편가른 겁니다. 우리 여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편가르기. 여러분, 숲에서 뭐예요? 매일 편가르시잖아요. 그죠? 3명만 모여도 편갈라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열심히 있어서 남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열심.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엔요, 무조건 남편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당신 짱이야. 최고. 최고. 계속 최고라고 그래. 최고. 교회 안 가도 최고. 당신이 교회만 안 가서 그렇지. 최고. 원래 당신 최고야. 왜? 남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는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 가서 쉐어링 한다고 남편 욕을 쫙 풀어놓습니다. 돌고 돌아. 그게 누구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안 좋아도 일단 안 좋아도 좋다고 해야 돼요. 교회만 안 나오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야 돼요. 계속 남편을 칭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요. 계속 돌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들어가요. 자기도 알거든요, 믿음이 안 좋은 걸. 그럼 내가 교회라도 데려다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데려다 주고 밖에 있을게. 갔다 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은 들어가 볼까 쓱 온단 말이에요. 왜? 계속 칭찬해 주는데. 그런데 잡아놓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밖에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 막 쉐어링 한다고 하고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 역효과 100% 역효과.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면 자식에게 가서 누구 욕해요? 부부싸움 하시고, 자, 이제 남편 출근했습니다. 자식 딱 데려다 놓고 누구 욕해요? 자신 욕해요? 아니죠. 아버지 욕하죠. 아버지 욕하잖아요. 이게 자식들이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혀를 깨물고 죽어도요, 남편 욕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너희 아버지는 최고다. 근데 편을 갈라버려. 왜? 자식은 내 편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버지랑 안 헤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탁 편 갈라 놓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편 갈라놨나요? 편 갈랐어요 우리가. 주범, 엄마의 빗나간 열심. 세 번째, 오늘 이 주인공 야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고, 어머니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 야곱은 뭐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인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그 BTS라는 그룹을 만들었던 그 방시혁이라는 그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엄청 부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인데 어느 날 서울대 가가지고 자기 후배들에게 이 뭐 축사 졸업 연설을 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졸업 연설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후배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그게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였냐? 자기가 성공하게 된 계기. 내가 뭐 때문에 성공을 했는가? 서울대 출신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가? 그 성공의 비결을 분노라고 얘기했어요. 분노, 화. 자기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만. 그 불만이 무엇으로? 분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 불만이 분노가 돼서 그것을 오늘 성공하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전 이걸 탁 듣는데 야곱이구나. 야곱은 태어나니까 타자였습니다. 아니 복중에서 쌍둥이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발목까지 붙들고 나왔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평생 형의 그늘에 갈려서 성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집착한 인물이에요. 그는 아버지 안 보입니다. 어머니 안 보여요. 심지어 나중에 4명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 에서와의 화해를 할 때도요, 앞에 제일 안 좋아하는 처자식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아주 비열해요. 정직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신의 뭐에, 성공에, 축복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그죠?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옷에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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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빠른 시간 내에 OECD에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한국인들 잘 살아보세요. 복, 복, 교회가 왜 이렇게 80년대, 70년대 번영의 복음들이 막 들어가면서 십자가, 아니 번영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병 고칠 수 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거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두 번째, 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지금 엄마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에는요, 아버지 없어요. 야곱은 처음에 엄마로부터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읽으셨지만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덮어요. 얘들아, 내 저주는 내게 돌리고. 그러자 야곱이 그때서 움직입니다. 그래? 저주가 엄마가 받는다고? 오케이. 엄마가 덤탱이 쓰면 나는 어떻게? 엄마는 죽어도 돼. 왜? 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성공과 내 축복인 거예요. 이런데 가정이 원수가 되죠. 무슨 놈의 가정이에요? 내가 내 성공을 향해서 심지어 내 부모와 처자식도 뒤로 한다면 그 원수 아닙니까? 네 번째, 오늘 에서라는 인물을 보면요, 첫 번째, 아버지는 자기의 뜻, 어머니는 빗나간 자기 열심, 야곱은 자기 성공,
근데 이 에서는요, 돌연변이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느 집에나 있는 캐릭터예요, 이게. 한 명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애를 넷 낳고 굉장히 두려운 게 이거예요. 왜? 어디나 한 명은 이런 놈이 있어, 내가 보면은. 거기서 교회를 안 다닐 이유가 없는데 있어요, 그런 집에 한 명이. 뭐가 어렸을 때부터 꼬였어. 이걸 영적으로 진상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에서는. 그냥 세상이 좋아요, 좋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보고 저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런데 이 에서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에서는 여러분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 어머니의 자기 열심, 야곱의 자기 성공. 그러면 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해요. 내 감정이 하나됨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가정이 지금 깨졌습니다. 깨질 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에서는 지금 분을 갈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 이 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이 그 형이었던 암논에게 강간당합니다. 근데 강간당한 직후에 자기에게 왔을 때 압살롬이 복수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아요. 차분하게 몰려 죽일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정확한 타이밍에 암논을 제거해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지금 에서는요 지금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 사냥꾼이었고 들 사냥꾼이었고 그런 남자였고요. 체급이 안 맞아요. 근데 야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진짜 죽이려고요.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얼마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됨, 가정,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가? 감정이 우상이 된 시대인 거예요. 감정이 우상이 시대. 왜 주님을 못 따라가는가? 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건들면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성경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산가족 찾기 많이 기억나시죠? 저는 어린 시절에도 이 프로가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가끔 이 유튜브로 이걸 봅니다. 1983년에 이게 시작했는데 원래 계획과 다르게 아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최장 생방송으로서는 138일 동안 방송된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만 명 넘는 이산 가족들이 등록을 해서 10,000명 넘게 가족을 만났어요. 10명당 1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당시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 SNS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송에서 24시간 틀어주는 그 가족에 대한 정보, 24시간 그 방송을 보면서 가족을 찾은 거예요. 이러면 막 눈물 없이, 지금도 눈물이 안 나오고 애통이 없을 때는 그거 한 번씩 보면요 눈물이 쫙쫙 막 다 나와요. 저기 막 저도 마음이 메말랐을 때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막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고 막 잊혀지지가 않냐. KBS 만세 만세 막 외치는 사람들, 막 오누이 누이 남매가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오빠가 막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남매끼리 평생 사무친 그 그리움, 그 만남의 감격,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해요. 2014년에 10년 전이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정성국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경찰청에서 아주
좀 희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뭔가 한국의 존속 살해, 자식 살해,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 죽이는 존속 살해, 자식 살해를 분석한 거예요. 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논문, 그 데이터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다 뭐라고 지금 지적하는가? 한국의 가족 살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최고로 가족들을 죽인대요. 실제.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 이분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레이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해서 우리나라에 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자식들을 많이 죽이냐는 거예요. 왜 부모를 많이 죽이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구 사회에 비해서 자식 양육 기간이 길고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미국은, 캐나다는 저 살아봤지만 19살, 18살 되면 나갑니다. 이제 독립해요. 그 다음에는 뭐 부모님 생일, 그 다음에 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온다고요. 싸울 일이 없어. 이산가족이야. 헤어져 있으면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어디 있을까? 내 새끼 어디 있을까? 같이 있으면요, 원수예요. 원수.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이 이유가, 근데 맞아.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떨어져 있으면 막 사무쳐요. 같이 있으면 뭐예요? 나갔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분의 요지인데 함께 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안 나가고 30이 돼도 끼고 있고, 내 아버지가 60, 70, 80이 되는데도 부양해야 되고, 가족끼리 계속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이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 통계인데 이혼율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가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재택근무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이 32% 코로나 때 증가했다는 거예요. 파리 도심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36%. 영국은 이 코로나 이혼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이삭이 137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잘 모르시죠? 오늘 에서와 야곱이 오늘 분란을 일으켰을 때 에서의 야곱 쌍둥이니까 나이는요 77세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때 축복권 뺏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이들을 낳고 137세 7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180에 죽습니다. 137에 죽는다고 안수했는데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아서 43년 더 살았어요. 안 죽어. 나중에 안수했어도 충분해요. 지금 43년을 더 살아요. 지금. 근데 죽는다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 할머니 80, 거의 90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60대부터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다 갔어요. 맨날. 안 돌아가셔요. 여러분. 에서의 나이가 70이 넘은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함께 하는 것에 너무 서툽니다. 빵점이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1인 가정입니다. 아예 가정을 갖지 않아 버린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려준 유산들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46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46절, 이 사단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46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왜 리브가가 지금 이 계략을 꾸몄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가 넌지시 뭘 얘기하죠? 에서가 데리고 왔던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며느리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곱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였어요. 데려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지 그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4명의 당사자들 가운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급히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은 누구도 훈계하거나 에서에게, 야곱에게 어떤 중재를 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아버지들의 특기예요. 아버지들은 자존심, 체면이 중요하니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버지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돌이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들은 하나님이든 신천지든 뭐든 그냥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그냥 넘어가서 해피하면 끝이에요. 엄마의 문제는 뭔가? 엄마는 거짓과 가스라이팅, 모든 지금 이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들, 저들 때문에 뭐라고요?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확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과의 갈등,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20년 뒤에 형을 만나는데 형과의 재회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회개했더라면, 지금 가서 형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생각도 없었어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계략, 그러면 반드시 가서 미안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이때 한 번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원수를 만든 거예요. 누가? 내가. 왜?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회개가 우스워 보이죠? 예수 십자가 옆에 강도가 두 마디 했습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요,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잘못을 했는데. 에서는 이후로 평생 상처만 운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누구에게 지금 블레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가 먼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이미 팔아먹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을 탓해? 내 죄죠. 내가 아버지 이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먹을 거 팥죽에 대수롭지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이 가정에 빠진 게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잘 지켜 에덴으로 만들어야 될 그 가정이 오늘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앞에서 회개하고 사과해서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허물들을, 죄들을 보게 하소서. 깊은 회개와 애통의 역사가 흐를 때 평생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가장 낮은 그 케냐와 곳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귀한 눈물의 헌물들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통하며 내 탓이요 해달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